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50명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근데 2%가 조금 어둡죠? 여러분들 2%가 어둡죠? 왜 어두울까요? 왜 어두울까요? 정보가 잘못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의 수는 7이 완전수인데요.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 2개요. 코 구멍이 2개요. 입이 하나요. 귓구멍이 2개잖아요. 7개 완전수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입은 맛을 정보로 받아들이죠. 코는 냄새를 정보로 받아들이죠. 눈은 보는 사물을 정보로, 귀는 들은 것으로 우리 뇌에다가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다. 얼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 굴, 통로예요. 우리에게 굴이 7개가 있어요. 통로야. 그 통로에 뭘 갖다가 집어 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영혼의 굴이다. 이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이 야, 제가 얼이 빠졌네. 그 뭘 말하는 거죠? 넋이 나갔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멍 때리는 거죠? 요즘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며. 멍 때리는 프로그램도 있다며요. 야, 이해가 안 돼요. 왜 할 일 없어 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얼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 없어 멍 때리는 걸 할까? 그죠? 생각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내가 지금 정보를 넣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얼굴이 지금 빛나기를 원합니다. 왜 빛나지 못했을까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얼굴 안면에 80개의 근육을 주셨어요. 80개의 근육. 80개의 근육으로 정확하게 과학자는 이 80개 근육으로 7,000개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표정이요? 7,000개의 표정이야. 이 80개의 근육이. 여러분 짐승이 웃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뭐 원숭이가 웃겼다고 그건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동작이 우스운 거지. 여러분 짐승은 웃는 표정의 근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과만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말씀이 여러분 육신의 밥만 만나는 게 아니요. 하얀 흰쌀밥 그것만 만나는 게 아니다. 말씀이 진짜 만나는 거지. 말씀이 진짜 어떤 밥 냄새보다도 고소한 거지. 말씀이 진짜 달콤한 거지요. 어떤 화려함보다도 말씀이 화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얼굴에 주신 7개의 통로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그럼 여러분 표정이 달라진. 옛말에 웃는 얼굴 침 뱉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좀 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로 3분의 1 가렸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 3분의 2만이라도 좀 웃으시라고.
혹시 마음이 안 좋다면 그냥 이 마스크 안에 실룩거리고 계시고, 마스크 안에 그냥 삐죽거리고 계셔. 안 보이니까. 근데 마스크 위로는 좀 밝게 웃어.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혼의 굴 속에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까?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8장 12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오늘 8장은 이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이고, 바울 서신이 많은데요, 흔히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그러죠.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절로 17절은 뭘 말하는 거죠? 성도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화의 길을, 성화의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으리. 성화가 뭐죠? 거룩한 변화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변화가 아니라 타락의 변화가 오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2살 미만이었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이뻤는데, 그들이 커가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은데 타락의 변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가슴을 그냥 못을 박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화가 아니고 타락의 변질이 된 것이죠. 거룩한 변화를 내가 허락하지 않고 거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물도 오래 두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바로 더러움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육신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오늘 9월 둘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에 그 피 흘림 생명을 버리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교회에 와서 성도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다. 그냥 교회 온 거는 교인이라고 그랬죠. 교회 와서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등록한 교인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사람의 절차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야. 그래서 변화된 자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이고, 지난 금요일 때 최고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네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최고의 신학이요. 뭐 여러분 신학 박사 안 받아도 돼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교회 다니는 목적, 성경 전체가 뭐냐? 바로 구약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네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근본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죠. 이전에 내가 살던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일치되질 않아.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가 여러분 때로는 사기당하고, 그렇게 믿었다가 보증서 줬다가 형제인데도 가족인데도 여러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죠. 아름다운 관계였죠. 근데 뭐요? 겉과 속이 같은 줄 몰랐어. 다른 줄 몰랐어. 우리는 그냥 같음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는데 결국 결과는 전혀 달랐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신앙의 이중 인격을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중 인격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냥
앞에 나타나면 그냥 고기만 끄떡이지. 사람 겉과 속이 다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드러나리라. 알곡은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죽정이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달라. 겉은 그럴듯한 열매인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육신대로 사는 삶.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삶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달라야지. 전혀 다른 삶, 이 삶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예배를 와도 행복이 없어. 본질이 회복되지 아니하니까 찬양을 불러도 내 찬양이 내 입술에서 겉돌아. 여러분, 찬양이요, 내 입술에 착착 달라붙어야 돼요. 기도가 내 영혼의 전율을, 기도가 내 핏줄에 막 전율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내가 때로는 실수하여 잘못하여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막 내 가슴을 찢게 하고 내 머리털을 서게 하고, 이런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되어지려면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가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극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슬람권에 있지는 않지만, 혹은 북녘 안에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예수만 믿으면 바로 그 집 전체를 다 죽여버리죠. 그럴 때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건이 딱 나타나면 성경만 갖고 있어도 다 그냥 총살로 죽여버리죠. 총살로 죽이는 건 차라리 낫죠. 그들은 목베어서 죽여요, 비참하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마치 오래전에 일본 나가사키 순교의 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현감이 지나가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밟고 지나가라.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밟고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밟았어. 근데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어찌 예수의 얼굴을 밟아? 나는 예수쟁이야.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밟지 않고 지나간 사람, 그 나가사키 그 해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지금 다시 얼굴의 부조로 남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 오늘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가짜를 몰아내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부분 저 부분에서 가짜들이 있어요. 그걸 몰아내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의 생각은 6절에 사망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기둥은, 따라서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란 말은 여러분의 육신의 일을, 육신을 위한 일을 계획 잡지 말라는 거예요. 도모가 뭐예요? 그림 도자에 꾀할 못자거든. 계획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내가 오후에는 어디로, 내 육체를 위해서 어디로 놀러 갈까? 그게 도모야. 이해가 돼요? 이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오늘은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들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근육도 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일, 육체를 위한 일을 계획하지 말라. 육체의 일을, 육신을 위한, 육체를 위한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니까 육체의 일을 계획 잡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의 출발은 육체를 도모할 때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바로 뒤에 13장을 잠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모든 육체의 죄는요 밤에 일어나요. 밤 어둠이잖아요. 어둠.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의 사건 사고가 낮에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죄는 다 밤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카페도 그런 카페 싫어요. 요즘 카페가 우리나라 한국은 커피에다 미쳐가지고 온 동네마다 카페, 한집 건너 카페인데 어떤 카페 가보면 어둠 침침해.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데 그 이상한 거야. 왜 붉은 대낮에 어둠 침침한 데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밝아야지. 어둠의 일, 밤의 일의 계획에 그 밤의 일에 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벗어요. 어둠을 벗어버려야 돼. 모든 죄의 출발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을 계획 잡으면 어둠은 금방 와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분명히 육체에 잡혀서 그래요. 성령에 잡힌 사람은 비록 돈이 없고,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유가 뭐예요? 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일. 제가 어저께 이 참 밤이라는 게 참 그러네. 오늘 밤을 이야기하니까요. 어제 교일 말씀 다 보고 집에 가서 늦었어요. 식사하고 나서 한 10시 됐나? 10시 좀 안 됐나?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우리 걸으러 갑시다. 근데 걸으러 가려고 했는데 집에 갔을 때가 집에서는 반바지 입잖아요. 반바지. 나가려고 딱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밤인데 누가 나 보겠어? 내가 편한 대로 반바지 입고 나갈까? 잠깐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접고 뭐 입고 나갔을까요? 당연히 긴 바지 입고 나갔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써도 나가면 이 머리 보면 다 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동네 7대3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순간에 내 편하려고 반바지 입고 운동하러 가. 반바지도 죄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깔끔하게,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인데 내가 순간에 편함을 찾았다고.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는 교묘하게 밤에 들어오거든. 어둠에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의 일을 아예 계획 잡지를 말고, 육체의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고, 13절에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이 오늘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경험했잖아요. 낮에는 제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밤이라고 반바지 입고 나가려고 했던 그 생각이 싫으면 떠나가라. 잠깐 편하려고 하는 거. 누가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핫팬츠 입고도 그냥 달리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운동하는데 뭐 긴 바지 입고 운동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밤의 일은 다 그런 거예요. 낮에 빛이 와서 너희가 단정함을 놓치지 아니한 것처럼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라는 말 헬라어는 여러분 포이에로라는 말은 생산하다. 너희 스스로가 계획하여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생각만 해도 바로 열매를 맺어버려요. 놀랍죠? 여러분, 미워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하지 않으면 금방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버려요. 이게 여러분 죄의 더러운 생산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성도는 절대적으로 뭐 하라고요? 성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 잡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정욕, 그 욕정, 그 욕심으로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여러분, 육체로 계획한 건 뻔한 거다. 이런 분명하다는 말은 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현저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게 우상 숭배요, 이단이요, 분열이요, 당 짓는 거요. 여러분 이제 한 주, 추석 한 주 남았어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가문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큰 집, 작은 집, 처갓집 여러분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처가든 친가든 친정이든 어둠의 문화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문화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육신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준비해야 여러분의 가문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경계하노니, 경계, 어텐션, 주의하라. 이런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의 욕구에 미쳐버리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게 교회 다녀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서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건 두 번째요. 지금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내 육을 통치하시고, 질병이 세상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주권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면 됩니다. 주여 육체의 욕구를 계획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사람들은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헛소리예요. 무슨 우발이고 충동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생각을 먹었던 거지, 분노가 있었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 그게 있었던 거지. 한순간에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남은 걸 훔쳐옵니까? 우발과 충동은 없어. 이미 그 전에 자기 몸이 여러분 육체의 생산으로 이미 젖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순간에 내가 나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구가 나를 넘어뜨려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다 했지만 육체를 위해서 거둔 거 뭐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신문에 났던 그 이제 50살밖에 안 됐던 아주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누구나 다 여자는 아름다움을 원하죠. 아름다움을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화장도 하고, 그렇죠? 누가 살짝 건드리면 성질 낼 텐데 아름다운 데는 그냥 쳐도 그냥 참고, 여러분 참잖아요. 딱 분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건들다면 난리 날 거야. 근데 그냥 탁 치고, 내가 봐서 알아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다 그게 아름다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립스틱도 바르고 짙게 바르고, 그렇죠? 어느 가사처럼 또 갈매기도 그래가면서. 근데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 그리면 갈매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주저앉게 되고, 갈매기가 기울어지고. 이게 여러분 쌍으로 그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참 큰 복이야. 요즘은 또 그래서 문신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문신한 분들 많아요. 아름다움. 근데 그 여자분도 아름다움을 위해서 눈이 쳐졌으니까 이제 쌍꺼풀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잘못했는지 눈이 떠지질 않는 거죠. 예?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부기가 가라앉으면 되겠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생을 포기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육으로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름다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요. 우리 흙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잘났다 뭐 못났다 할 거 없어요. 막 그 흙에서 그 흙이야. 여기는 경상도 흙이네, 여기는 충청도 흙이네, 여기 뭐 전라도 흙이네, 뭐 그 수준이지. 뭐 어떤 분은 흙이라니까요.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흙은 흙이야. 그 흙을 집삼아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영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육을 말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밝게 열어주시고 어둠을 떠나가라. 이 복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육체가 어떤 계획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랬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면 육체의 계획은 바로 아웃돼 버려요. 육체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아웃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자,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 맞죠?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죠? 교인이 아니야.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자, 육신대로 따라합시다. 살지 말 것.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무너진 게 다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욕구에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나도 쉽게 잘 되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몸은 자자고 원하잖아요. 좀 더 자야 돼.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회사 가면 졸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욕구를 무너뜨릴 때 그 새벽제단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름다운 가족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신앙은 뭐냐? 불신앙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 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은 살코기야. 이거 몸덩어리야. 이 육체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육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욕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을 끊임없이 훈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들이 400년 동안 젖어 있던 그 육신의 욕구를 주님은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안 되는 자들은 광야에서 끝내버리고 거기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훈련하여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을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강으로 가게 했어요. 우리 모두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말하되 살아요 죽어요? 따라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아요. 이 땅에 뭐 엄청난 부여를 이루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 부르실 때 다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때 뭘 갖고 가느냐? 너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신앙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육신대로 삶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화평이 됩니까? 그가 나를 화나게 했고 그가 나를 분노하게 했는데 화평이 되냐고요? 그런데 내 육신은 분노와 화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지 어쩔 연약한 인생이지 하고 내 육체의 욕구를 죽여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화평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 이 헬라어는 히오스라는 뜻은 상속자의 아들이에요. 그냥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놀라운 상속을 이어갈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구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네? 육체의 욕구. 자, 오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는 죽는다. 뭐가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죠.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옥 안 보내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욕심과 육체의 욕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옥을 택한 거지, 하나님은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지옥이지, 사랑을 거부했지, 생명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지옥의 인생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지옥 보내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했죠. 왜? 육체의 욕구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육체의 욕구. 제가 어저께 참 이게 뭐겠어요? 2678370 모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돈이야. 267만 8,370원이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 여러분, 이 육체의 욕구, 우리 준수가 군대를 다시 가서, 이것도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대했는데 또 다시 가서 하사로 지난달에 갔잖아요. 다시 가서 첫 월급과 급여와 가자마자 또 군대는 또 추석과 설에 상여금을 준다네요. 첫 상여금을 또 받았어. 그래서 급여 160만 원인가 하고 상여금 100만 원인가 267만 원 이걸 받아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쓸 곳이 많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서 첫 번째 봉급을 받을 때는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공백 기간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첫 봉급을 탈 때는 계획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 속옷도 사드려야 돼. 뭐 많잖아요. 옛날 따지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첫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준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소가 없어서 염소가 없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내게 첫 일터를 주셨네요. 첫 일터에 첫 급여와 첫 상여금 군대에서 받은. 내가 참 그 속으로 그 담임 목사 닮은 그죠 후배가 하나 나오네. 그죠? 이러면 제가 임하사잖아요. 제 하사였어요. 우리 준수가 하사야. 제가 여러분 아마 설교 많이 들었죠. 내 군대에서 그 당시에 하사 봉급 4,800원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그죠? 우리 조카들 시계 사주고 나올 때마다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님 일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절제. 육체가 얼마나 요구하겠어요.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도나스, 찹쌀 도나스. 그게 좀 여러분 그 PX에 가면 그게 눈에서 아른거려. 그거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죠? 봉급 타는 날에 내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99%가 봉급 타는 날에 받을 돈 하나도 없어서 집에다가 돈 보내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때들 물론 제대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근데 여러분 준수가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한 예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육체는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라. 네.
자, 준수가 이제 6개월 후면 또 제대하겠죠. 또 이제 학교 다니고 마치고 나면 또 직장 가겠죠. 직장 가면 이제 첫 직장 가면 또 첫 월급 받겠죠. 첫 열매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했는데 회사에서 왜 안 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첫 열매는 첫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가 그 귀한 것들 중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들었느냐. 그게 여러분 오늘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시면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려면 내 안에 절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왜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고 왜 무너지는 겁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향방이 없으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육체의 욕구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내가 말씀을 전한 거 아니죠?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하지만 누가 이겼다고? 거북이가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토끼의 달림질하고 거북이의 달림질은 속도는 마치 뭐와 같아요?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같은 거예요. 자전거가 이겨요? 오토바이가 이겨요? 그렇죠? 오토바이가 이기는 거죠. 게임이 되지 않죠.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거북이는 목표만 보고 간 거예요. 토끼는 왜 진 거죠? 목표를 안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상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 세계에 있는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비록 상대 세계, 그래서 뭐요? 오늘 비록 내가 내 평생에 처음 새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뭐요? 그냥 원룸에 들어와서 내 평생에 내 집이야.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서 투룸으로 들어왔네. 속상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라보니까. 야, 내 평생에 내가 차를 샀어. 예? 우리 유경훈 청년교구장에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친구가 왔는데 세상에 새 차를 끌고 왔네. 그럼 속상한 거예요. 상대 세계니까. 그런 거 속지만 하는 거예요. 상대는 중요하지 않아. 절대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신앙은 뭐냐? 절대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대를 봤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고 표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정도야 하고 쉬고 졸다가 자고 끝난 거예요. 육체의 욕구,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15절,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자, 우리 육신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친히 양자의 영을 받게 해주심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포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돼요. 가정의 부부싸움이 요즘 아직도 혹시라도 원하셨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구역과 교구가 때로는 시끄러졌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분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요, 죄. 죄의 출발. 그 하와가 먹고 싶네, 갖고 싶네,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그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언제 따먹을까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것이 마침내 실행으로 이루어져 내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세상은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타락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박힌 영혼을 다시 예수의 피로 끄집어내서 내 육체의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한 것 같으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묶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봐도 막 근육과 이 복근과 내가 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데 막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 그래서 막 근육이 하나도 줄어들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하나 참 행복한 자야. 난 그런 근육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운동의 중독, 어떤 건강식품의 중독, 어떤 이것저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주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뻔하니 때로는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화장하다 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오세요. 요즘은 좋잖아요. 그냥 마스크 써버리면 되고, 안 되면 하나 더 써버려, 조금 크게. 그럼 다 보지도 않아. 눈만 빼꼼히 열고 오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육체의 일은 뻔한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육체로 도모하고 살면 다투고 투기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만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2장 20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완전 변화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오늘 육신대로 사는 교인이 있다면 아직 변화가 안 되고 아직 여전히 변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아름다운 교회원 2부 예배 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내드리면 다시 몇 번 반복하라 그랬죠. 우리가 교인은 형태가 바뀌어서 교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절에 다녔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사주팔자를 모아서 이랬던 사람이 교회를 나와. 그래서 교인이라고 형태가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껍데기가 바뀌어서는 육신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고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따라 형질의 변화, 본질적 변화가 와야 돼. 오늘 여러분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형질의 변화가 와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이전에는 내 스펙이, 내 경력이, 내 지난 우리 가문이 대단한 줄 아는데 세상에 우리 가문이 죄악의 가문이었네. 우리 가문이 세상 우상의 가문이었어. 우리 가문이 타락의 가문이었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가문 하나님께 자랑할 거 있어요? 옛날 다 제사 지내고 타락하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디 씨, 어디 김씨, 어디 박씨 막 하잖아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악의 혈통이야. 그래서 오늘 형질의 변화, 주여 내가 형질, 본질이 바뀌어져야,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런 형질적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삶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육신의 일은 아예 계획도 짜지 마시고, 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육신의 일을 계획을 잘 짜. 오늘은 말이야, 요즘은 4단기니까 오후 예배가 없지, 오후에 뭐 할까? 그런 계획, 다 타락의 계획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 그러잖아. 예배를 마치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오후고, 자꾸 여러분 다른 계획이 없어서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머뭇머뭇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일을 계획을 잡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난리를 합니까? 그냥 뭐 천천히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카페 가면 안 나가려고 난리를 하면서, 그죠? 카페 주인은 눈치를 주는데 빨리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안 나가려고 난리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가려고 이렇게 난리를 하냐고. 아직 형질의 변화가 안 와서 그래요. 교회 오면 편안함이 있고 안혹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락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집에 어떻게 이 걱정 저 걱정, 가스 잠궜나? 교인으로 온 거야. 가스 잠궜나? 불이 타면 어때? 하나님 세 줄 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러면 안 바뀌면 애들에게 뚜꾸바 헌집 따고 세 줄 줄게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는 세속적 삶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형질의 변화, 우리 이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추석 한 주간 남겨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에 형태가 아닌 형질의 변화. 우리 가문에요, 우리 큰 집에도 작은 집에도 집사가 많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뭐예요? 형태의 집사들이 있지. 교회에 와서 그냥 시간 되니까 집사 준 거지, 성령 체험이 없고 십자가의 가치관을 바뀌지 않고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지 않고 예수가 나의 전부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고백이 없는 껍데기 변하니까 가문이 안 바뀌지. 이번에 믿음으로 준비해. 주여, 우리 가문의 형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계획은 떠나가라. 육신대로 절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